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근데 무슨 신문을 봤냐면 복음신문. 거기에 7페이지에 뉴저지 열방교회 권우철 목사님이 오두막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설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주 만물 창조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쭉 찾아봤거든요. 오늘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사탄이 출현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사탄에게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오는 방법, 요거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못 읽겠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명이시고 빛 되시고 한 분이시고, 요한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랬어요. 유일이 뭡니까? 하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라는 거, 온전히 하나예요.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가 나를 백성에게 보낼 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때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냐? 누가 자식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소리를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죠. 또 구약 중에 보면요, 이사야 37장 16절에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시죠? 예배 드릴 때 정성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는 육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탄은 그러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용, 옛뱀,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뱀은 비유인데 이 뱀을 비유하면서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가서 너가 이거를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고 말을 붙였던 것은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보니까 사탄은 대적자라 그랬어요. 대적이 뭡니까? 우리하고 싸우는,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 예수님과 싸우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회방자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방을 놀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차 순간에 욕심이 들어온다거나 교만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성령은 나가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악령이 좌지우지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영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 보면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도 행하고 말씀을 꿀같이 전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악령이 누군가, 왜 생겼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를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요약된 거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자, 이 천사는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수정하고 시위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천사였는데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수정을 들며 같이 동참했어요. 즉 말하자면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라고 복수를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만든 천사장이 수정과 시위를 하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이 천사장이 알기 때문에 낙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끔 한 거예요. 요걸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벗은 몸을 깨닫게 됐잖아요. 이 선악이라는 것은요, 선과 악이 공존된 거예요. 베드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자, 2만만이라니까 2만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수치는요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이 수정 들고 시위하는 그 천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배반해서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그를 쫓는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쫓겨 나온 천사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출현하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우리 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나누어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죠. 사단의 세계, 사탄, 악령의 세계죠. 그런데 육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또 사탄에 소속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령의 자식, 악령의 종,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종,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악령의 말이냐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못 읽어요.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끼고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는 일주일을 살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차 실수하면 악령이 들어오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악령을 쫓아내려면 말씀에 서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니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죠. 한 사탄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두루두루 달라보니까 있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침을 받았는데 잠깐 비인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동료를 다 데리고 군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이 나가게 되면 악령이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보호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모르면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와를 꼬였잖아요. 목사님들을 꼬여요. 목사님들이 한 달간만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안 하면요 일반 성도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답니다. 왜? 들은 게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증언이 있고 성취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에는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요 성취가 꼭 따라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요. 그 후에 시대가 누구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구분이 있잖아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구약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의 죄도 다 시춤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제사함을 받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뭐예요?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했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인을 쳐서 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가지고
종에게 주었어요. 그 종은 그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지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이 별반 없어요. 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빨리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지금 시대는 종말 시대요,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가는 제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 안에는요 천국 비밀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말씀이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비유로 됐을까?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죠.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탄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비유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했습니다.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게 5,0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사항인데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게 성취됐잖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언된 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됐어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자 우리 좀 영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네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66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같이 우리와 동행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왜?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까 잠깐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두 번째 어머님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지도자 당신이 그것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물은 뭡니까? 이게 비유인데요.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오고 말씀이 없으면 악령이 옵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육과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악령이에요. 악령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과 늘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할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오늘 끝나면 천국 가지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떻게 됐어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생활이 계속 방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자체가 계속 성령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성령이 나가면 악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안에 바로 서라고 부탁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늘 우리가 암송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야겠다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올 수 있는 기회는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내 이마에, 내 팔에 새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악령이 들어오질 못해요. 침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